보면 역대상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쳐볼까요? 예배를 통해 일어서라. 예배를 통해 일어서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예배를 통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짧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기 어려운 것을 판단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그 전장의 한가운데로 모셔온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을 정도로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면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그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여호와의 법궤는 다곤 신상의 발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고, 다음 날은 온 몸이 그 우상에 다 여러분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법궤 때문이다 그들은 판단하고, 이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 암소에 이제 갓 새끼를 난 그 암소에게 그 암소 위에 법궤를 실어 놓고서 벳세메스를 향해 그 암소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법궤에 뭐가 들었을까? 법궤를 보면 죽는다겠는데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몰살하죠.
그래서 결국 그 나중에 웃사의 집에 그 법궤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웃사의 집에서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그 법궤는 침묵한 것이죠. 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말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기억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자. 그래서 그 다윗이 말입니다, 찬양대회 10,000명의 찬양대를 구성해서 그 웃사의 집에 가서 그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데요, 웃사가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법궤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웃사가 모시고 가던 이 법궤가 나곤의 다장마당에서 갑자기 그 송아지가 날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여러분 쓰러질 것 같아서 웃사가 쓰러지면 안 되는다 하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안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에 모시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찬양대와 사람들은 다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갔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맡던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신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다시금 마음 먹습니다. 그래, 이번에 다시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석 달 동안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과 그 찬양대가 가서 그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동일하게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금 이제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게 됐을 때 말입니다, 이 다윗은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와야 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다윗성에 복이 임하면 곧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그 마음으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러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이 부분의 이야기를 재미난 그 이야기처럼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에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그때에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 다윗성으로 가자. 자녀들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된다. 아버지 어디로 가게요? 우리는 법궤가 가는 곳으로 간다. 이 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법궤를 따라갑니다. 오벳에돔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 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석 달 동안 너무나도 간절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원칙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원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내가 문지기라도 될 거야. 내가 문지기라도 될 거야. 이 모습을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성전의 문지로 있는 거 좋사오니. 다윗도 왕입니다. 그런데 왕의 직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저 하나님의 성전, 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 왕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자리인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오베데돔도 다윗도 분명히 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가장 축복된 자리이며 그 임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베데돔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복되도다. 오늘 오베데돔과 다윗이 깨달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의 장막을 만듭니다. 그곳에.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놀랍도록 축복하셨는데 다윗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죠. 어떤 체험적 신앙이냐면 다윗의 영적인 스승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 이제 그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배운 것이 바로 라마나요스의 은혜였습니다. 이 라마 지역은 사무엘이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한 다음에 머물던 땅입니다만 사무엘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사무엘과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그것은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라마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꿈이 생긴 것이죠. 아, 나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을 저 라마에서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져와야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은혜의 터전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죠. 그 왕궁에 다윗의 장막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막, 장막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장막이 나옵니다. 저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저 엘리 제사장에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의 장막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막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에 거하셨냐면 솔로몬이 지은 거룩한 성전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궤는 임재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장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 중간 그 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거한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 곳 가운데 어디를 가장 사랑하시고 어느 장막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온 황금으로 만들어진 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사무엘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이 세 곳 중에 어디를 가장 사랑하셨느냐? 바로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저 모세의 성막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저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친히 다시금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세의 성막과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가장 초라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놀랍도록 축복의 왕국을 이뤘을까요? 왜 그런 복된 나라가 되고 최강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다윗의 군사력, 다윗의 전술, 그 밑에는 용사를 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있는 다윗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성제일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 찬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장막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장막을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다윗의 장막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휘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모세의 장막과 다윗 장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구조는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윗 장막이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휘장이 없었다 그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휘장, 다윗 장막은 휘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이 벽 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참 즐거워서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셨던 그 성전은 어느 때였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때를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왜요? 휘장이 없었으니까요. 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신 걸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더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 휘장을 갈라버리셨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니까요.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주의 전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더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다윗 장막이 축복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늘 예배가 넘쳐났고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늘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늘 불렀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이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다윗.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바지가 벗겨진도 모르고 하나님을 춤을 췄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배함이 있어서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도 사회적 배경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말입니다, 24시간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1층 소예배실의 기도소리입니다. 저는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1층 소예배실에 가면 언제든 기도한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예배실 한번 와보십시오. 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의 그 기도 소리가 계속 끊어집니다.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 다윗의 장막에 찬양이 하루 종일 울려 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저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다윗 인생과 이스라엘의 축복의 비결이고 그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난 이스라엘,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 사울의 시대를 지나 그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인생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다윗 왕궁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에 다윗 왕국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다윗 왕국의 부흥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저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다윗 왕국의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윗 왕국의 부흥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